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14장 12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아 모여질 것이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만일 일곱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들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소시 제단 앞 주발구와 다름이 없을 것이니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가랴서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그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이름으로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방되어져서 이렇게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일 먼저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이 성전을 열심히 지으려는 그 열정이 사실 여러 가지 반대와 방해로 인해서 16년 동안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는, 그 재건하는 데 있어서 독려하고 격려하는 데 이 두 선지자를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여러 환상들을 통해서 그 모든 이루어질 일들이 하나님께서 친히 그 성전을 세우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과 함께 더불어서 그들에게 앞으로 펼쳐지게 될 메시아의 시대, 그리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구원의 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회복의 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예언을 받고 그 예언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꿈꾸게 하는 게 바로 이 스가랴서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인데 우리가 사실 지난주에 한 번에 다 끝내려고 했다가 그 내용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오늘 내용이 아주 굉장히 간단해서 언제 끝날지 몰라요. 너무 빨리 끝나가지고 벌써 끝났네 할지 놀랄지 모르니까 여러분이 집중해서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의 회복 가운데 이루어질 일이 무엇이냐면, 그때의 그날이라는 것은 이방에게는 심판이지만 예루살렘에게는 회복의 날이겠죠. 이 회복의 날에 어떤 일들이 있으려면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물이 흘러나오고 그것이 동해와 동쪽으로 서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생수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성전에서 나오는 이 생수가 그것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 죽었던 그 생물들이 살아났던 역사, 물고기가 살아나고 그 강줄기를 따라 12해 동안 여러 이 철마다 과일들이 맺히는 그런 환상들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이 에스겔, 스가랴,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보여줄 그 환상과 다 연결된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중심에 누가 있냐고 했냐면 바로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였어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만이 홀로 한 분이실 것을 말씀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런 날들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참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런 회복의 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천하의 왕으로 등극하실 텐데, 그때 모든 대적들이 물리쳐지는 일이 동시에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12절부터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말씀하는데, 그게 굉장히 무서워요. 12절 말씀, 어떠한 심판인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아멘. 열방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던 것은 그들을 치기 위해서, 예루살렘 처음에 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오히려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려질 재앙이 이러하다라고 말했는데, 그 재앙이 어떤 것입니까? 그들이 서 있지만 그들의 살은 썩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눈동자가 그 눈구멍 안에서부터 썩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그들이 입에 안에 있는 혀가 썩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거는 그들이 그 죽임을 당할 건데, 그 죽임 당함으로 인해서 시체가 부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이런 그림 언어로 분명하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대적들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들을 보여주는데, 그들이 실제 보는 것과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악한 것과 행하는 것,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 악담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실제 그들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는데 하나님 손도 대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큰 혼란을 줘서 서로가 서로를 쳐서 자멸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크게 요란하게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붙잡으며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여러분, 여기 무슨 말을 하냐면 그들 안에서 큰 혼란을 일으킬 거라는 거예요. 이 혼란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번역했냐면 큰 공포를 주겠다, 두려움을 주겠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주어서 그들이 너무너무 두려운 나머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분별을 하지 못하고 그들이 서로 간에 치게 되어져서 서로 간에 자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그 전쟁 가운데, 이방과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큰 두려움을 주니까 그들이 스스로가 서로를 치고 그리고 자멸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들을, 연약한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게 할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손도 대지 아니하고 그들 가운데 큰 혼란을 주셔서 싸우시는 그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칼과 창을 가지고 나아간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싸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싸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14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14절 15절은 유다 사람들도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 또한 싸우게 되는데 이기고 그들의 많은 것들을 수확들을 전리품들을 얻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우리니 이때에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진에 있는 모든 가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과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대 이 사람들에게도 그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군사 되어지게 하셔서 싸우게 하시는데 여러분, 전쟁으로 인해서 유다가 황폐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떤 결과를 얻게 되냐면 그들이 싸워서 그 모든 금은 보화 의복이 그곳에 모여질 거라고 말해요. 예루살렘에 모여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가 오실 때의 비전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사방의 모든 그 금은보화 이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지게 되어지는 그 재물들, 그러니까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을 얻게 될 그 비전이 바로 이 비전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때 이루어질 비전들을 지금 보여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친 모든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을 행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이방 땅에는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좀 중요한 내용이 16절에 나와 있어요. 그들을 이방인을 심판하는데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가운데 남은 자를 두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때 예루살렘 이 하나님의 백성 또한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그들을 때리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그런 심판 가운데 늘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를 두시고 그 남은 자의 역사가 어찌 보면 구원의 역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우리가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로 남은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사역들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근데 오늘 성경에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남은 자를 두고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들은 그들이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약탈하기 위해서 올라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6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아멘. 그 왕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이 실제 그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스라엘 나라뿐 아니라 열방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임을 말씀하고 그분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엄청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초막절이 나오는데 유대의 3대 절기가 뭐가 있죠? 유대의 3대 절기,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초막절. 6월절은 무교절이라고도 말하고요, 77절은 맥추절이라고도 말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말하고, 또 우리가 말하는 이 초막절은 수장절, 장막절이라고도 불리죠. 근데 이 가운데 가장 성대한 절기가 어떤 절기냐? 바로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인데 그 곡식을 거두고 그것을 저장하는, 그래서 수장절, 저장하는 절기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그 모든 곡식을 거두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들이 그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초막절을 지키고 있는데, 초막절은 광야에 그 40년 기간 동안 그들이 40년의 기간 동안 광야를 통과할 때 초막을 짓고 지냈던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기념하는 절기이죠. 그런데 그 모든 광야의 통과 과정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풀 한 폭이 나지 않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그들을 지켜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보냈는데, 특별히 이 초막절이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대속죄일 1년에 단 한 차례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사하기 위해서 나아갔던 절기잖아요. 그러니까 대속죄일, 모든 죄, 그들의 죄를 다 씻음 받은 다음에 그들이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 가운데 이 기기는 기쁨의 절기였고 구원의 완성을 소개하는, 구원의 완성을 예표하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어요. 그러니 이 초막절에, 이 귀한 절기에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이 택한 남은 자들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그런 은혜의 날이 오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 17절, 18절, 19절에 동일한 말씀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을 이방인 가운데 남은 자들이 지키게 될 텐데, 근데 그 일들을 지키지 않는 다른 모든 민족들, 여기서 이제 민족이라고 하지만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자들인지 관계없이, 그 사람이 지위가 있든 낮든, 그 사람이 그 배경이 어떠하든 그들이 상관없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분을 믿고 따르지 않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 감사하지 않는 자, 그 자들에게 대한 이 말 진노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17절, 18절, 19절에 그에 대한 진노와 심판이 뭐라고 말하냐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팔레스틴 지역과 그 주변의 지역들에게 있어서 비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생명과 같은 거였어요. 생명.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비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일상적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예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나에게 필요한 공기, 산소를 공급할, 내 몸에 필요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이 산소를 하나님 공급해 주시도록 여러분이 간절히 간구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 매일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되고요, 또 우리가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이 과일이 맺혀지고 이런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일상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일상의 은혜를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죄송하지만 마스크를 쓰고 지금 예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1년 전만 해도 이런 날을 생각이라도 해봤습니까? 상상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고통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의 일상적인 그 은혜를 살짝만 거두어 가도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특별히 오늘 애굽 족속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특별히 나일강으로 인해서 그들이 물이 풍족하여서 그걸로 인해서 문명이 발달된 나라입니다. 자신들은, 그러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젖줄기, 물줄기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는 것,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모든, 자랑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걷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거두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 젖줄기, 그 물줄기, 그 모든 것, 비를 내리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 걷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은혜들, 그건 거저주는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줄 수 없는 은혜들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 너무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우리가 햇빛과 물과 공기와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은혜들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연재해를 때로는 치심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고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며 예비하며 살아가는 삶, 초막절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예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제 여호와의 날, 그날의 모든 삶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거룩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0절, 2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21절 말씀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사물이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날에는 라고 말하는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 날은 이제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곳에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지게 될 것이다. 말 방울, 굉장히 작은 것, 사소한 것 하나하나 우리가 일상의 모든 삶의 그 영역들이 다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지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솥이 성전의 전에서 쓰여지는 그런 주발과 다르지 않을 정도로 거룩하게 될 거고, 유다에 있는 모든 것까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것까지 그럴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실 우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이고, 무엇과 죄로는 일단 첫 번째는 죄와 구별되어졌다라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더 이상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역사가 왕노릇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나라 가서만 우리가 경험되어지는 삶이 사실 아니에요. 이 땅에 우리 주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너희의 몸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 라고 하면서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 삶의 예배라고 했는데, 우리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들을 때로는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 예배에 관련된 것들은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에 일반적인 생활은 그냥 세속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작은 영역, 모든 영역까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가 다 거룩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 제사장의 그 머리의 띠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그때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성물이라고 부르잖아요. 성물. 이 마이크가 성물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성물이라고 우리 보통 부르잖아요. 성물 헌납할 때 이렇게 그 강대상을 헌물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데, 성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똑같은 마이크라고 하더라도 마이크라는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이 있냐면, 무엇이에요? 소리를 크게 확장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잘 듣게 하는 데 있는데, 근데 이거를 가지고 잘못된 곳에서 사용되어질 수도 있지만 이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데 쓰여지기 때문에 성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이면, 그것이 내가 지금 설거지를 하는 일이든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든 내가 집안일이든 아니 직장 생활이든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향한 예배가 되고 거룩한 여호와께 성결이 되는 거룩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보면 더 정확히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거룩한 전이 되었는데,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일이라면 그 모든 가정에서의 삶, 그 모든 삶, 직장에서의 삶, 사람을 대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고 거룩한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성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있는 그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레위기에 보면 우리에게 성결 의식에 대해서 많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어떤 책이냐면 제사법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만 실제 죄인된 인생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제사에 제한 부분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레위기를 잘 읽어보면 이 제사의 제도뿐 아니라 우리 일상적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어요. 레위기 19장 이하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 추수를 할 때도 밭에 그 모퉁이, 내 모퉁이 있잖아요. 모퉁이의 곡식들은 남겨놔라. 나그네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남겨둬라 라는 얘기가 있어요. 또한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을 위해서 앞에 장애물을 두지 말고, 못 듣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뒤에서 험담하거나 저주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참된 거룩이 내가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는 이런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듯, 하나님을 경외하듯 이웃을 그렇게 존중해주고 섬기고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것을 오늘 성경은 마무리하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궁극적으로 완성될 나라에서 그것들을 보여주겠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다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주인 되신 것, 내가 주인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오늘 마지막 교회 가나안 사람이 있지 않을 것이라 라고 말하는데, 이 가나안 사람 다른 번역 성경에 다 보시면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장사꾼으로 나와요. 상인들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 그 당시 이제 그 장사꾼 상인들로 소개하는 것은, 이 상인들은 어떤 물건을 팔기 위해 자신의 이득만 먼저 생각을 해요. 이득을 남기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일들, 모든 일을 하는데, 그날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 되어서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고 나의 욕심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서 저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그 비전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어떤 사람도 도구가 되어서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돌아보고 섬기고,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보여주며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가랴를 마칩니다. 이 스가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성전을 재건케 하시는데 그 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말하고, 진정한 성전 대신 그분이 오실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모든 일상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우리 왕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또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삶이 거룩하길 원합니다. 성결하길 원합니다. 정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육신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아갈 때 가능한데,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고 우리가 선포하며 찬양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옵소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